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으로 새해 문을 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 하는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게 복을 주었는데 오늘 2절을 잘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복이라고요? 아브라함 자체를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2절에 나타난 복의 개념은 뭡니까? 내 이름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창대하게 되립니다. 물질이 부유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뛰어나거나 권력이 있거나 강건하거나 장수하거나 이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이름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렇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우린 다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린 다 지옥 갈 지옥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을 받은 겁니다. 무슨 복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의 물질과 권력과 부요함, 건강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옥 간다면. 그렇죠? 100년 사는 동안 병원 한 번 가본 적이 없고 100여 년 사는 동안 물질에 아무런 압박도 받아본 적이 없고 100여 년 동안 사는 동안 누구를 지배를 당해본 적 없고 정말 이 땅에서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모든 걸 누렸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이라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뭐든 정말 아무것도 못 누릴지 몰라도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면 그것은 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 자녀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천국 백성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닌 거잖아요. 1절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잘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표현하면 우리는 내가 있는 곳,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삶의 방식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복을 받으려면 나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떠나면 복을 주어서 너가 복이 될 거고, 복이 된 우리들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니 떠나야 돼요. 내 육신의 방법을 떠나야 돼요. 이 땅의 삶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그냥 가만 놔둬도 뭘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저절로 익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학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배운 거 하나도 없었던 분, 현대의 창업자는 배운 거 하나도 없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갑부입니다. 그러잖아요. 배운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땅에 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젊은이들과는 좀 다르게 지금 50대 넘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적어도 6년 동안 일주일에 몇 시간씩 영어를 배웠는데도 한마디도 못 써먹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면 거지도 영어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냥 영어 쓰는 새 있으면 영어를 쓰는 거예요. 뭘 배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죠. 안 그래요? 세상에서는 세상법을 크게 배울 필요 없어요. 살면 그냥 익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망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땅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방식을 떠나라.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고.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이 땅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서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지 않고는 안 돼요. 이 땅의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대로 육체의 성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게 세상 방식인 거예요. 육체에 현저한 일들 여러 가지가 기록됩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죄 중에 첫 번째 죄가 거짓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죄 중에 하나인데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거짓을 공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을 배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도 거짓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죄는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사는 방식이 죄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신경을 안 쓰면 육신이 사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몸이 떠났다고 떠난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자리만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성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은 빼앗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한 성에 한 소년이 온 걸 보고는 그 소년에게 그 성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 가족은 살려주겠냐 그러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해요.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 가정은 손대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 친구가 딴 데 가서 또 성을 샀어요. 그 성의 이름이 뭐겠어요? 무너뜨린 성과 똑같은 성을 쌓은 거예요. 그 한 가정을 죽이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 한 가정이 그 성 전체를 무너뜨려서 없앴다 했더니 다른 데 가서 자기 가정이 그 성 에녹이라고 또 이름을 줘버렸어요.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집성촌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집성촌의 모습이 생겨서 그 기름동에 보면은 성북구 관할에 집성촌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청소년들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곳이 있어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고가도로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종암경찰서에 그 서장이 여자 총경이 오면서 거기를 없애기로 합니다. 근데 없앤 게 아니고요. 거기는 떠났어요. 떠난 사람들이 딴 데 간 거예요. 파주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를 없앴더니 두 군데가 생겼어요. 그게 없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습이 그래요. 내 하나 없어지면 딴 데 생깁니다. 이젠 육신의 방식을 떠나서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영역을 보자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래서 뭐를 떠납니까? 일단 본토는 떠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갑니다. 큰 나라 구 바벨론의 수도인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 변방까지 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란까지 갈 때는 아버지도 같이 가요. 떠나긴 떠났어요. 뭘 떠났습니까? 본토를 떠났어요. 본토를 떠났지만 아직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붙어 있는 곳에만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안 떠나요. 아버지가 죽은 뒤에 떠납니다. 어디로?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근데 누구는 계속 데리고 있었습니까? 조카 있잖아요. 앞이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를 데리고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도 데리고 있었고 다시 올라올 때도 데리고 있다가 어떡합니까? 이제 식구가 많아져 갖고 다툼이 나니까 너는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고 갈라집니다. 다 갈라지고 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동서남북을 하여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 복이 되고 복을 받고 뭐 열방이 그를 통하여 복받는다 그 말 하는데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3, 40년, 4, 50년이 걸렸어요.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씩 떠나 보내서 마지막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너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며 복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며 이미 그동안 많은 부분은 세상 것을 떠나 보냈습니다. 근데 다 떠나보낸 게 아닌 거예요.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고 버리지 못하고 아니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은 없을까요? 오히려 지금 버리지 못한 나의 습관이나 생활의 모습은 쉽게 버릴 수 없는 것들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버릴 것 다 버리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도 버려야 되는지 모를 만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아직 우리가 다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26년은 25년 때보다 좀 더 많이 버리고 주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나이 들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버리는 거래요. 잘 버리면 인생이 편안한데 버리지 못해서 쌓아둔 게 많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갈 건데 뭘 그렇게 쌓아두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왜 쌓아두고 있으세요? 그거 쌓아둔다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비우세요. 비우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마태복음에 주님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요. 무엇이 여러분을 무겁게 했습니까?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며 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26년 한 해, 아니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니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름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붙은 자가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숨을 쉬는 모습은 복식 호흡한다고 할 때 숨을 쉬는 것은 숨을 들이마시는 게 아니고요. 횡격막을 아래로 내려서 그냥 공간을 넓혀 놓으면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뱉기만 하고 공간만 벌어주면 공기는 들어가는 거라고요. 즉 우리는 비워놓기만 하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공간만 비워놓으면 채워지는 거고 그걸 다시 내뱉으면 또 채워지는 거라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자는 유통업자라고요. 우린 창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통업자의 최고의 모습은 얼마나 빨리 창고를 비느냐예요. 창고를 빨리 비면 또 다른 상품이 들어오는 거고요. 창고를 못 비면 재고로 쌓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무슨 샴푸나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지금도 화장실에 물비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물류 창고 속에서 그때 비가 무지무지 많이 오는 해 물에 잠겨서 팔지 못하게 된 걸 창고를 비느냐고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해서 뭐 이촌인가 어딘가 좀 멀리 가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그걸 비워야 되니까 파는 게 아니고요. 와서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그냥 뭐 싣고 온 거예요. 여러분 쌓아두면 독이 됩니다. 2026년은 마음껏 나누는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처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뭐 할 거라고요? 복을 받을 거다. 26년은 내가 너를 복 주겠다고 한 말, 내가 복을 주겠다는 말 갖고 복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뭐 하자고요? 복을 베푸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육신의 방식을, 세상의 방식을 떠나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요?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됩니다.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할 거고 나를 저주하는 하나님이 저주할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게 준 복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고 베풀고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을 나누어 줬다라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복을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 줬습니다 라고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받을 것입니다. 시작하는 첫날부터 복을 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을 심겠습니까? 복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이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나눠주는 것도 뭐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복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는 그리스도라고 집에 있었든지 성전에 있었든지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들 2026년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것 보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배드민턴 선수가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올 들어 10일 11번째 우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뉴스 들으면서 기쁘잖아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데 이겼다는 것 같고 한국 사람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잖아요. 그렇죠? 탁구 남녀 복식이 이번에는 중국에서 이겼습니다. 중국팀 2분을 다 이기면서 이겨서 이게 뭐 우리나라에 뭐 처음이라나 하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면 열방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뻐한다.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만나본 적도 없고 몰라요. 10대 소녀가 그런 엄청난 모습으로 우승했다는 이야기로 그냥 전 국민이 기뻐하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골프 선수가 우승했다는 이야기 갖고 전국이 기뻐합니다. 얼마나 그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입니까? 근데 복음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 얻다는 소식에 하늘나라가 지금은 없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는 호해가 불러집니다. 호해. 얼마나 큰 특집의 모습으로 26년에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매일 특종 뉴스가 퍼지는 그런 복된 삶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또 우리가 작년에 시작했던 5명의 영혼들이 올 한 해는 다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75세였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연배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 내 나이가 이래서 못하고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 받아갔고요, 100세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는 접어두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했던 모습처럼 살아서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고, 나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육신의 생각, 이 땅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오래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무한하십니다. 올해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힘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근데 속지 말자고요. 세상은 힘들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경제 논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 100세, 90세는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어도 약속한 아들을 주신 것처럼 이 땅의 방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 올해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명 주님을 믿고 따라서 많은 부분들을 주님 말씀대로 버렸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는 떠났지만 하란까지밖에 안 왔고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은 뒤에라 또한 조카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를 떠나보내고 그네는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과정이 되어야 하나님 약속한 진정한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올해도 주님 그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부분을 세상 것, 육신의 것 버리고 살아왔지만 아직도 떠나보내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부족한 우리들 올해는 더 많이 버려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복이 되어지고 받은 바 복을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며 정말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표현했듯이 올해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므로 오히려 그들이 우리와 약조를 맺자고 다가와 주님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장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업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축복하며 우리의 모든 사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